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유쾌한 사람도 있고 우울한 사람도 있고 화합을 이루어가는 사람도 있고 아주 화가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유형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 나름대로 개성이 있어서 모두가 비슷해 보여도 서로 다른 각자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이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는 다른 자신의 감성이나 사고방식, 삶의 모습을 자신의 취향, 자신의 특성이라고 표현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말을 하면 요즘 젊은 친구들은 취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취존이 무슨 말인가 하면 취향 존중이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사회의 윤리와 세상의 법에 어긋나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자신의 취향, 자신의 특성, 자신의 개성은 온전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신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온전한 모습 그대로 존중을 받을 이유와 자격이 충분한 존재들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유형 가운데 참으로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유형이 바로 자신만이 옳다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만 옳다는 독선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사고방식이나 삶의 방식을 포함한 모든 모습이 자신이 배우고 익히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과 다른 것을 만나게 되면 그것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판단에 맞추어서 다른 사람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주로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입을 열 때마다 나오는 말이 라떼 is horse. 뭔지 아시죠? 나 때는 말이야. 예전에는 말이야. 이런 것은 말이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 말이야. 내 생각에는 말이야. 원래는 말이야. 하는 이런 말들입니다. 그렇게 자신만의 방식, 자신만의 생각, 자신만의 경험, 자신만의 판단, 자신만의 법, 자신만의 윤리에 갇혀서 그것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이리저리 재단하고 이것저것 판단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사람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타인들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 주위에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남지 않고 결국에는 자신 홀로 남게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왜 홀로 외딴 섬처럼 남게 되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타인이 잘못되었고 자신은 늘 올바르고 자신은 항상 정확한 길만 간다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너무 많이 보여주기 때문이지요.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입대했을 때 일입니다. 훈련소에 막 입대해서 이 사복을 입고 정말 이 군대라는 곳 처음 접해보는 곳에 이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도 있고 이 아무 정신도 없고 어찌해야 하나 하는 그런 가운데 이 훈련소 업무를 담당하던 기관병들이
이제 막 입수한 이 장정들을 이끌고 창고로 가서 일렬로 쭉 세웁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군에서 2년 6개월, 제 때는 2년 6개월이었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입을 옷과 신을 군화를 지급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받을 사람은 많고 나눠줄 사람은 적고 거기다가 시간은 부족하고 그런 상황에서 보급품을 나눠주는 이들이 한 일은 무조건 한 사람에게 한 사람 몫의 군화와 옷을 던져주고는 보급품 나눠주는 것을 끝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군화가 발에 맞지 않으면 그렇죠. 발을 군화에 맞춰라. 이 훈련복, 군복이 몸에 맞지 않으면 몸을 훈련복에 맞춰라. 그런 말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건 다 맞췄는데 이걸 못 맞췄습니다. 다른 건 다 이렇게 친구들하고 바꾸니까 되는데 모자는 제 머리 사이즈에 맞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훈련소 때의 사진을 보면 다른 건 그나마 다 이렇게 몸에 맞는데 모자만 머리 위에 이렇게 아주 무슨 뚜껑처럼 딱 올라가 있는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자신의 기준, 자신의 입장,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맞추라는 것은 자신만이 옳다는 것이요. 이런 독서는 결국 타인을 힘들게 하는 것이요. 폭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처럼 우리에게 상황에 자신을 맞춰라. 자신들에게 우리를 맞추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주님께서는 결코 그렇지 않은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만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법과 온전한 길을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시기도 하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인간들이 그 길을 바르고 합당하게 온전하게 가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맞춰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추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아지시는, 낮아지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맞추신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사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선포하고 믿고 기다리는 대림절의 첫 주일입니다. 주님의 성육신 사건은 홀로 선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을 당신께 우리를 온전히 맞추려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존중하셔서 오히려 당신께서 스스로를 낮추셔서 인간의 기준에 당신을 맞추시기 위해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피조물의 형상을 입으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의 사건이요 인간을 사랑하사 아기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성탄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최초로 이름한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최초로 부르고 불리게 된 곳은 바로 그냥 이야기하면 재미없죠.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만남에
아멘. 어디라고요? 안디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최초로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요,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보이신 사랑과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보이신 모든 주님의 모습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았기에 이방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교우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과 같다, 이 주님의 본을 따른다 하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도 문제가 생기기는 생깁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에는 주님을 믿고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된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거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고 목회하면서 수많은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들어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를 더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과 원래 하나님을 알고 있다가 예수님까지 알게 되면서 기독교인이 된 이 유대인들 사이에 이 할례로 인한 논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특별히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의 경우에는 바리새인처럼 정말 율법에 열심이었던 사람들도 있었기에 그들의 율법에 대한 기준은 참으로 엄격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엄격한 율법을 지키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지키라고 강요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먼저 그리스도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던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과 안디옥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동조하는 상황이 벌어졌지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오늘날의 노회나 총회처럼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의 회의가 소집이 됐습니다. 수많은 논쟁이 벌어진 후에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예전에 가이사랴에 있던 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던 그 사건을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이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사도행전 1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할례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까? 주 예수의 은혜로.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율법이나 할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결국 할례가 아니라 할례를 주장하고 자신들의 방식을 주장하던 그 유대인들의 방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교리로 전통으로 새롭게 만들게 되었고 그 이후로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할례를 요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아집과 독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획일적인 잣대로 우리를 억압하시고 규격화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형편과 상황과 배경이 다른 우리를 존중하시는 분이시지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솔로몬이 정말 지혜롭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 이미 다 아실 것입니다. 주일학교에서부터 설교로 들었지요. 솔로몬이 청년인 때에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이 죽고 아버지의 왕위를 물려받게 됐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자신의 왕권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렇게 성대한 제사를 집행할 만한 곳이 없어서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1000번제를 거행합니다. 그렇게 1000번제를 드린 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현몽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나에게 구하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했던 말이 바로 오늘 우리의 첫 번째 본문 열왕기상 3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종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서 스스로 작은 아이라 그렇게 고백했고 뿐만 아니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하고 고백합니다. 제대로 처신할 줄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지요. 이미 왕이 되었음에도 자신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고 자신의 지식과 연륜과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거기에 듣는 마음을 달라 했습니다. 이 듣는 마음은 우리 이 개역 성경에서는 그냥 듣는 마음이라고 직역을 해두었지만 세번역 성경을 보면 약간 의역을 해놓았는데 거기서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독선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서 그것을 참고하는 것이 지혜로운 진정한 지혜라는 것이지요. 솔로몬 왕은 자신만이 옳다는 독선과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는 아집을 부려도 누구도 무엇라 할 수 없는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겸손했고 자신만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 타인의 경험과 타인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원함으로 하나님께서 그가 원한 대로 그에게 지혜를 허락하셨고 거기에 더해서 장수와 부귀와 영화까지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솔로몬 왕이 지혜로울 수 있었던 것은 자신만이 옳고 자신의 방식만이 바르고 자신의 생각만이 좋으며 자신의 경험만이 전부라는 식의 독단과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옳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방식도 좋을 수 있다는 겸손하고 열린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정말 아무런 문제도 없고 주변의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을 정도로 아름다운 공동체인 이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은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자신들만의 방식, 자신들만의 경험, 자신들만의 지식이 옳다고 하는
독선과 아집에서 비롯된 할례를 주장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말미암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옛 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들만 옳다는 아집과 독선으로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온전한 구원의 길을 막을 뻔했고 구원의 진리를 오염시킬 뻔했던 아찔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발단이 독선과 아집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들은 사람이 독선으로 모든 일을 진행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말씀들입니다. 마태복음의 본문은 흔히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나도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성육신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나를 선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생각과 판단이 지혜롭고 나의 방식이 효율적이고 올바르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도 당연히 그렇게 지혜롭고 선하며 효율적이고 올바른 것이라고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존중받고 싶으면 남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과 다를 바 없는 것이지요. 그리스 신화에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 프로크루테스의 침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로크루테스는 아테네 외곽에 거주하던 아주 힘이 센 이 거인인데 지나가던 나그네를 유혹해서 죽이는 강도로 악명을 떨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프로크루테스는 길을 가는 나그네를 보면 온화한 얼굴과 평화로운 말들로 그 사람들과 친해진 다음에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입니다. 자신의 집에서 나그네를 잘 대접해서 자신의 집에서 유숙하게 만들고 그러고 나면 그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자신이 제공한 침실과 자신이 제공한 침대에서 나그네가 잠을 자도록 만들고 나그네가 잠이 들면 그 침실에 들어가서 나그네가 자신이 준 침대보다 키가 작으면 그 몸을 잡아 늘립니다. 침대에 맞도록. 사람이 몸을 늘리면 늘려집니까? 그러다가 죽습니다. 또 사람이 키가 큰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가 준 침대보다 사람이 키가 커서 다리가 나오거나 머리가 나오거나 하면 그 나머지 부분을 잘라서 침대에 몸을 맞추느라고 죽입니다. 침대가 기준이 아니라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사람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자신의 침대가 내가 만든 침대니까 제일 좋다 하고 거기에 사람들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요. 사람을 침대에 맞추려고 한 것입니다. 결국 이 프로크루테스도 영웅인 테세우스에게 자신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 침대에 누웠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자신의 기준, 자신의 독선을 사람들에게 강요하며 사람들을 죽이던 프로크루테스가 똑같은 안갚음을 당하는 것으로 그 이야기는 결말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이 옳고 나만이 바르고 나만이 정직하고 내 방식이 최고라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절대 선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성육신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집과 독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선은 스스로 보기에는 가장 지혜롭다고 판단될지 모르지만 결국 공동체의 분란을 일으키고 모두를 멸망으로 이끄는 가장 어리석은 것이요 가장 악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2000년 전 성탄절에 성육신하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만큼 남도 옳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만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웃을 생각하며 믿음의 형제를 생각하며 겸손히 주님을 맞을 구유를 준비하는 이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